지난주에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제가 요거를 적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보는 걸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표를 좀 더 다른 걸로 해서 표는 그대로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걸 파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면 이 6월절부터가 이제 종교력 시작이에요. 그래서 니산월 또는 아비벌, 여기 말씀했죠. 여기 니산월 나오고 또 아비벌 나오고, 그래서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해서 이게 서기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쯤 된다. 걸쳐 있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 그거는 이제 음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든 니산월 같은 경우에는 기적,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봄, 회개,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제 결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죄 없는 인생의 시작, 신앙의 시작, 계절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 여겨집니다. 또 시완월이라고 하는 오순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일 7주, 77이 49, 7주 지나고 50일째 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제도 말씀을 드렸고, 요제는 이렇게 올려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고, 거제라고 하는 건 이 밑에서부터 올려 드리는 들거, 이렇게 들거, 거제. 그래서 올려 드렸다, 받으셨지요? 그러고 지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거제가 많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잘 받으셨죠? 그러고 이제 가져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는 거제가 많아요. 그리고 부활절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춘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나는 만월, 보름달,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 만나고 나면 바로 그 보름달 다음에 처음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다. 내년에 한번 보세요. 내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4월 달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월 달 되면은 춘분이 언젠가 보시고, 음력 15일이 음력 15일이 언젠가 보고, 그래서 음력 아마 3월 15일쯤 되겠죠. 음력 3월 15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이 7월 달은 또 다른 말로 티시리 월이라고도 하고, 여기 티시리 월이라고 나오죠. 죄송해요. 잠깐만요. 예. 여기 티시리 월이라고도 나오고 또 에다님 월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력으로 하면 9월 내지 10월,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완전한 이제 그 수확의 달이죠. 우리 계절적으로도 보면 어차피 이스라엘도 북반구니까, 그래서 똑같이 가을이에요. 결실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정월이에요. 이때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헷갈릴 것 같아. 민간력 있고 또 그 종교력이 있고, 또 종교력으로 이제 주로 지켜오지만, 그래도 민간 달력으로 볼 때는 이 티시리 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월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 티시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처음 또는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받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신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첫날, 이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이때를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도 알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앞으로 열흘 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을 성회로 지키는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도 그렇고 뭐 오순절, 초실절도 그렇고 또 이 그 장막절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40년간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것, 이걸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속죄, 이 속죄일 7월 정월달에 민간력으로 이제 정월달에 이 속죄일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깨끗하게 새해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송구영신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는 우리가 좀 깨끗하게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대속죄일,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되어집니다. 아까 무교절 때도 속죄의 의미, 회개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니산월이었죠. 거기에 회개의 의미를 가졌다 했는데, 결국 항상 회개가 우선이에요. 유교절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 없는 인생을 결단하고 출발하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속죄일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의 절기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 장막절은 결국은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과 관계해서 뭐 절기들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는 누구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항상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속죄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것이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2지파도 나오고 12제자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24장로가 나오고, 그런 의미들은 뭐냐면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장막에서의 하나된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에게는 현재적으로 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로 보면 그저 단순히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놓치지 않는 마음, 또 재림 예수를 향한 영접의 마음, 그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초막절기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절기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절기들, 우리가 좀 전에 정리했던 절기들도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모세라는 지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시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 위에 부족하지만 영적 지도자로 저를 세우고, 또 우리가 각기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리더나 헬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명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는 거. 결국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에게 받는 걸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는 지도자가 건강한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져가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교인들이 뭐 주지 않나 뭐 이런 골몰만 하고 이건 건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려 하는 마음들이 넘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물론이고 여러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성령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받은 것으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방 가족들에게 나누고 교우들에게 나누고 그 하늘의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모세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준 것이 뭐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 13장 출애굽기 말씀을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장 14장 물론 여기 이제 13장에도 보면은 뭐 구름 기둥도 나오고 불 기둥도 나오고 14장에 가면 이제 홍해를 건넌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14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14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가만히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설교 제목으로 가만히 두 글자를 적어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볼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예? 근데 여기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리라 한 건 뭐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 과거를 볼 때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 그거 아니면 과거는 볼 거 없어요. 자꾸 목사 만나가지고 옛날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저 옛날 얘기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여기 와서 8년 동안 있었는데 나랑 있는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해?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옛날 얘기 할 거 없어요. 저하고 미래를 가자니까요. 예? 8년도 훅 지나갔잖아요. 지나온 만큼 훅 지나가면 제가 금방 은퇴한다니까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게 이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은혜예요. 예? 다시는
여기 그러잖아요. 영원히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의 문제는 뭐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뭘 얘기해요?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예? 좀 이따가 바로 보세요. 만나 얘기 나오고 메추라기 얘기 나오고 물 얘기 나오면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뭐예요?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었다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예?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애굽이 뭐가 좋아? 더군다나 애굽에서 장자들 다 잃을 때 그 장자들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거기다가 장자들 다 죽고 그럼 거기서 그러고 계속해서 노역하면서 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애굽에 있으면 노역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애굽이 뭘 그렇게 살만했다고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첫 출발 때 선언을 하셔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예? 구원의 미래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내가 주는 구원을 맛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원이에요. 제일 큰 구원이 뭐예요? 결국 생명의 구원이잖아요. 생명의 구원. 장자들이 다 생명의 건짐을 받았고 또한 이후에 그들이 영생하는 미래를 향한 힘 있는 출발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15장의 말씀은요.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보통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노래했다 하지만 그 뒷부분에 19절에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통틀어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아마도 앞부분도 미리암이 불렀겠지만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새마을 노래 작사 작곡이 누군지 알아요? 박정희예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작사 작곡했을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도자가 다 한 걸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이 미리암의 노래, 구원의 노래예요. 자, 구원의 노래에서 26절에 가보십시다. 26절에 마라의 쓴물 사건 다음에 2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신앙은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거의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물론 여기 얘기하는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것 가운데 바로 십계명이 있잖아요. 거기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26절 말씀,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우리로부터 다 떠나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모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 16장에 가보시면 거기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얘기가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 우리 16장 2절 3절을 볼게요. 자, 2절 3절. 이번엔 여러분들이 짧은 걸 읽어보세요. 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고기와 떡을 먹던 애굽 시대를 그들이 다시 회상을 해요. 먹는 것을 불평한다는 건 뭐예요? 유욕적이라는 거죠. 유욕적. 그래서 애굽 땅에서 누렸던 것,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이 유욕적인 것, 사람이 육신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까 첫 번째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은요, 영적인 것을 부정해요. 영적인 은혜를 부정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소망에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구원의 소망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아. 육신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육신에 빠져버리면,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까지도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든, 물가도 자꾸 오르고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먹을 것, 너무 물질을 계산하고 하는 것,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구원의 은총까지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가간 자식들, 아들들 특히, 여기도 혹시 아들들이 이제 이미 다 장가들 많이 가고 했지만 장가간 아들들, 아직 장가 가지 않은 아들들에게 꼭 당부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장가 가서는 절대 반찬 투정하지 말아라. 특히 또 반찬 투정하면서 우리 엄마 타령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여,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한심한 거예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먹을 거 얘기했었잖아요. 먹을 거 얘기하면서 지지난주였죠. 두 주 전에.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한 것은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하고 먹는 것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떻든 이 작은 것, 반찬 투정 하나로 시작해갖고 피 튀기는 싸움, 우리 엄마 거 타령하다가 그럼 네 엄마한테 가든지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결국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젊은 부부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먹을 것에 너무 매여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으로 가볼까요? 뒷부분 6장, 16장, 16장, 17장에 가서군요. 요거 세 번째 것까지 마저 하고 갈게요. 죄송해요. 자, 세 번째 주는 건 뭐예요? 세 번째로 물을 줍니다. 물. 출애굽기 17장, 또 민수기 20장 두 번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 물을 주시는, 아까 15장에서도 쓴 물을 단물 되게 하는 은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목마른 가운데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물을 주는 얘기는 17장에 나옵니다. 1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 물 사건은 두 번입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신광야, 근데 이름이 똑같은 데서 일어나는데 나중에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신광야라고 불려지는 곳이 두 군데예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시내산 가까이에 신광야라고 하는 신의 광야 또는 신광야라는 곳이 있고, 저 위쪽으로도 또 출애굽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물 사건에서 또 한 번 더 그곳을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이곳은 7절에 설명하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자, 근데 거기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다툼 또는 시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다툼의 의미가 더 강하죠. 무리바. 그래서 마사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곳에서 다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결국은 이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입방정을 딴 그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의 대군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결국 그 싸움 속에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다가 힘이 빠져갖고 팔을 내리면 전세가 어려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붙들고 모세의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자, 17장 마지막 16절.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만 쏙 빼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니까 자기들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다 즉각 들어주니까 고기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고 떡 없다 그러면 만나 보내주시고 물 없다 그러면 물 내주시고 이렇게 만만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또 뭐 해볼까? 아마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살아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까요. 우리의 어리석은 언행으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 결국 그 시험을 통해 만나는 어려움은 누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만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의 문제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두 번째 이 물을 내는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조금 뛰어넘어서 민수기 20장을 잠깐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이제 민수기 20장은 잠깐만 우리 한번 저기 지도 한번 보고 올게요. 내가 안 올렸구나 여기 지도를. 죄송해요. 내가 지도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다운만 받아놓고 올리질 않았네. 죄송해요. 금방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스라엘의 제가 한번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보이죠? 지금 처음 물이 난 곳은 여기예요. 여기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 그곳은 여기일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에 신의 산이 있거든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신의 산이 여기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 이제 마사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고요. 여기 이 위쪽으로 여기에 또 한 번 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여기 20장에는 보면은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나올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요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신광야라고 하는 그 신은 이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며칠 안 있다 이제 이쪽 에돔, 암몬 이쪽으로 만나면서 이제 출애굽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와서 20장 민수기 20장으로 가봅니다. 20장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지요. 기억나세요? 예. 근데 여기는 반석을 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의 실수가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뭐예요? 우리가 물을 낼까? 예?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따지듯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물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할 말은 자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신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모세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하니까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승질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요. 자꾸 자기가 화를 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그래요. 저놈은 아주 성질이 더러워. 예? 결국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예?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 저놈은 성질이 더러워. 저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들이 수없이 모세를 모세가 목숨 걸고 자기들 지키는 줄 모르고 모세를 계속 썩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물을 내랴? 또 모세가 전 경험. 이게 항상 전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16장의 그 경험 때문에 모세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은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타령하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내가 반석을 쳤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치라고 했잖아요. 그건 옛날에 그랬지. 지금 치라고 그랬어요? 안 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치라 안 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하라는 거죠. 왜? 그때는 초창기 모세는 영빨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지금은 영역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액션 취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모세가 우리 지도자가 될 만하냐 안 될 만하냐 이런 얘기하니까 그 영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모세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모세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40년 여정 동안 모세를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이미 지도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해라, 반석을 향해.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반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준 목사가 자꾸 나이는 들어가지만 자꾸 옛날 가지 않도록, 자꾸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있다,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목회를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비전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온 정성과 노력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2번이나 치잖아요. 2번이나. 예? 그냥 명령만 하면 될 일인데 2번이나 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 그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꾸중을 드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무리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죄송하지만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 1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여기도 이제 다투었으니까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국 우리가 아니더라도, 부족한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기 잘 되나 봐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은 결국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쇠 빠지게 고생하고, 모세는 정작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한 일의 시점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이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자꾸 자극해가지고, 아니 자꾸 자극받는데 화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자극받는데 이게 한두 번이래야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나쁨이라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비인후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나쁘다고. 제가 그 의사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 줄 그분이 알았는데 목사가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나쁨이 나오니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의사 보기에 목사가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는데 백성들에게 자꾸 자극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말을 만나기까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리더나 헬퍼나 영적 지도자들이 좀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로 율법을 주시죠. 자,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19장에 이제 전작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고 시내산으로,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율례나 규례들을 쭉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십계명 안에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분해서 말한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기 21장, 22장을 읽어보면
21장, 22장에서는 사회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23장, 24장은 종교적인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윤리도 가르치고, 예? 우리가 신앙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예?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로 통해 하나님 믿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믿음 없는 소리만 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맨날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래, 아마 속으로든 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저거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럴래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 저럴래면 뭐하러 교회 다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담대하게 어깨 펴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제가 아까 의사복이 민망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민망한 거죠. 목사가 뭔 스트레스를 받아. 목사가 마음 편히. 예. 내가 그분한테는 그 전에 그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게, 목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 검사 결과에는 매우 나쁨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허허 웃었거든요. 예. 부끄러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가서 보면은 24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두 번째 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뭐냐? 아론과 훌은 밑에 남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중요하고 땅의 일은 땅의 일대로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한답시고 가정의 일 소홀히 하고 직장의 일 소홀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10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6개의 계명을 통해 세상에서의 삶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5번째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시원한 교회에 있으라고 아마 그러는가 보다. 아니라는 표정이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성막 이제 25장부터 아직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세요. 그래서 설계도를 딱 받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35장부터 성막을 짓게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 겉에 이게 이제 울타리고요. 이 안에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울타리 제가 여기다 그려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잠깐만요. 예. 여기 나오는 요 하얀색 부분들 있죠? 예. 요게 이제 울타리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울타리 부분이 성전이고 이때는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불리던. 예. 근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성막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이에요. 예. 여기 요 부분. 여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요 바깥쪽 부분은 성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쪽 부분은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 바깥 뜰, 성전 뜰, 성막 뜰에는 요 앞에 보시는 요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예. 그리고 요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 한 사람이 손을 씻잖아요. 이제 이 안에 성소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뭐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뭐 이런 일들을 요 물두멍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는 촛대 7개의 촛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촛대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맞나? 죄송해요. 여기는 등대 죄송. 등대. 여기는 등대. 이제 제가 여기는 등대, 여기는 촛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스랍 그림들, 천사들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여기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 언약궤의 뚜껑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요게 천사를 상징하는 속죄소이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이때 옛날 출애굽할 때에는 3가지가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어디다 적을까? 여기 요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모세의 쌍난 지팡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가 이 안에 담겨져서 출애굽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쭉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더 자세하게 다 하기는 그렇고 그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얘기,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세는 시내산 내려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 얘기들도 있고요. 우리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그 뒤에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더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하지만 이 시기까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보셨다. 2번째는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그 뭐예요? 가장 잘 코람되어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결국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 그 앞에 33장 29절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선언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런 백성들이길 원했어요. 40년 한평생 모세를 위해 헌신하고 억울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이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 그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길 원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행복한 가운데 늘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를 오늘 마치려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모세를 잘 배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었는지,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곳이, 부족한 종이 어찌 감히 모세를 따라갈 수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종의 목회가 우리 사랑하는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로 꼭 이끌어가는 건강한 목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피차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도 있고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의 항아리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두 돌판은 오늘 신약과 구약의 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신령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도 약속된 행복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